아주 오래된 영화이긴 합니다만은 글쎄요,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상한 갈 때 저 신학교 다니던 1984년도에 개봉한 영화입니다. The Ruined Reds라고 하는 제목으로 번역을 해서 영어권에도 배급을 한 영화인데요. 옛날 저희 학교 다닐 때요, 뭐 뽕 시리즈, 산딸기 시리즈, 또 에마 부인 시리즈, 여러분 한번 보고 싶었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 봤어요. 그런데 이제 이 루인드 레지스라고 하는 영화는 신학교에서 추천을 했어요, 보라고. 이 줄거리는 이근화라고 하는 여주인공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근화 역을 옛날 최정민 배우가 있어요. 이 여자분이 역할을 잘 하셨는데, 이근화는 일사후퇴 때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군 흑인 장교와 결혼을 하며, 여러분 옛날 일사후퇴 때 말이죠, 여러분 미국인과 결혼하는 것도 그렇지만 흑인과 결혼하는 것은 그건 정말 이 가문의 수치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흑인 장교와 결혼을 하고 어디로 떠나느냐, 하와이로 이제 갑니다. 거기 가서 두 남매 안토니와 쭈리를 낳으며 가정을 꾸리죠. 근데 이 안토니라고 하는 아들이 혼혈하는 이유 때문에 친구들에게 막 이 놀림 따, 이거는요 뭐 하와이도 있고 제주도도 있고 여러분 서울도 다 있고 우리 동네도 있어요. 어떻든 이 안토니 역을 박일준 배우가 맡았어요. 근데 이 안토니는 반항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도저히 못 견뎌서 어디로 들어가느냐, 깡패 깽단의 조직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와중에 또 흑인 장교였던 남편이 죽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근화는 얼마나 삶이 뿌리채 흔들렸겠습니까? 아들 가출, 남편 죽고. 그런데 이 주인공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자기 맡은 사명, 봉사의 자리를 잘 감당하죠. 그녀가 마치 상한 갈대처럼 보였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을 했단 말이죠. 그때 이제 교회 목사님, 김 목사라고 나와요. 김 목사님. 이름은 알 수 없어요. 김 목사님. 김 목사님이 여러 가지 일로 도와주고 막 그냥 구조의 손길을 뻗쳐주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였을 때 마침내 이제 아들 안토니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제 기억으로는 뭐 이거 찾아봐도 찾아볼 수도 없고요. 제 기억으로는 영화의 끝장면에 아마 마태복음 12장 20절의 말씀이 타이핑으로 딱딱딱딱 치면서 영화가 끝나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입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자, 여러분 갈대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막 그 낙낙장성 천년이나 살아왔던 소나무, 이런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아니면 막 왕대밭이 막 길게 막 큰 그 어떤 대나무의 이미지가 여러분 떠오릅니까? 아니죠. 바람에 불면 흔들리고, 그리고 세찬 눈보라에 부러질 수 있는 게 뭐요? 갈대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갈대는 주로 요단강 주변에 흔하게 보였던 식물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갈대도 그렇지만 요단강 주변에 자라던 갈대는 정말 약하고 바람이 불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세찬 폭풍이 불면 부러지기도 했습니다. The broken
reeds. 아니면 상한 갈 때 the ruined reeds. 근데 이 갈대는 부러지거나 상하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러진 갈대는 지붕을 덮는 날개로도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 여러분, 뭐 서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시골에서는 초가집을 짓고 살았어요. 그래서 다 그 집 나래미를 가지고 날개를 엮어서 여러분 지붕을 씌웠습니다. 눈이 너무 많이 오면 막 그 지붕이 올라가서 여러분 눈을 막 긁어 내렸습니다, 여러분요. 예.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옥도 갈대로 지붕을 만드는 경우가 많았는데 부러진 갈대는 여러분 지붕을 덮는 날개로도 쓰임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우리가 어떤 존재냐, 여러분 갈대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면 상한 갈대로 비유를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에 의하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세례 요한이 갈대와 같은 모습을 보였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헤롯 안티바스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서북쪽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자신의 아내를 버리고 자신의 동생을 죽이고 동생의 부인인 헤로디아를 여러분 아내로 취하지 않습니까? 이 정의의 사도인 세례 요한이 여러분 그냥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가지고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아무리 왕이라고 해서 자기 동생을 죽이고 동생의 부인을 자기 아내로 취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건 짐승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3절로 4절입니다. 시작.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자, 그러자 헤롯 안티바스는 세례 요한을 당장 마케루스라는 요새의 감옥에 투옥을 시켜버렸어. 근데 예수님이 이 소식을 들으셨는데도 아무런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세례 요한의 투옥 소식을 듣고 오히려 세례 요한이 갇혀 있는 요 감옥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갈릴리 쪽으로 가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여러분, 그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런 반구의 말씀도 안 하시고 뭘 하셨느냐면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그냥 와인을 마시고 또 음식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었단 말이죠. 마태복음 11장 19절입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자, 이러한 행동을 지금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다 보고를 받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은 상념에 빠져 있어요. 내가 분명히 저분을 그리스도라고 칭하고 메시아라고 선언을 했는데 내가 잘못한 것일까? 내가 착각을 했던 것일까? 내가 분명히 저분에게 세례도 주고 대관식도 거행해 주었는데 정말 내가 실수한 거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자기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하였어요. 진짜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그리스도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자, 마태복음 11장 2절로 3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여러분, 세례요한이요, 감옥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좀 섭섭했던 것 같아요. 면회도 안 오시고 자기에 대해서 지지 발언도 안 하시고 그냥 세리와 장녀들과 먹고 마시고 놀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오시면은 말이요, 다윗 왕국을 회복한 것처럼 강력한 메시아의 리더십을 발휘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잠깐 뭐요? 흔들렸어요. 시험이 들었어요. 여러분, 금요일날 생각이 안 나대 보니까 이게 여러분 영어로 헷갈린단 말이 헷갈리제이션. 저기 그 인도 말로는 긴가 민가, 프랑스 말로는 알쏭달쏭. 이게 중국어가 생각이 오늘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헷갈린단 말이 중국말로 뭔 줄 아세요? 갸우뚱. 여러분, 세례 요한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 누구보다 강인하고 정의의 선지자이요 공의의 선지자인 거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옥에서만큼은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삐딱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여러분 바르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전파해 준 건 사실이지만 정말로 부러지지 않고 변함이 없는 분은 누구냐?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세례 요한도 시험 들 수 있고 세례 요한도 착각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바람에 불어도 흔들리긴 하지만 절대로 꺾이지 않고 절대로 구부러지지 않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 여러분, 자꾸 세례 요한을 우리가 그 어떤 뭐랄까 미화적인 프레임, 명제적 미화적 프레임을 우리가 세울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분명히 칭찬하셨어요. 대부분의 일들을 칭찬하셨어요. 그러나 지금 옥중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헷갈려하고 있는 이것만큼은 예수님이 지금 우회적으로 책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직접 책망은 하잖아요. 우회적으로. 자, 마태복음 11장 4절로 5절을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 이상, 우리 하나님 나라의 그 세계, 환자들을 고친다. 이거는 여러분 불완전한 자들을 완전한 자들로 만드는 귀한 사역입니다. 여러분, 부정한 자들을 정결한 자들로 여러분 고쳐주시는 귀한 역사. 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 놀라운 역사, 이게 하나님 나라의 클라이막스예요. 사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여러분 오늘도 굶주린 마음이 되시고 여러분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이거 우리 예수님이. 그러면서 뼈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뭐냐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는 자는 화가 있다.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말라 이겁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6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요? 뭐 목사 때문에 시험 들었다는 건 이해합시다. 교인들 때문에 상처받아 이해합시다. 근데 아니, 주님 앞에 절망을 할 수는 없지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오늘 세례 요한도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 때문에 시험이 들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공명정대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을 삐딱하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인 군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삐딱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안목이 잘못되면 어떻게 된다고? 스스로 상처를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빛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켰는질 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세상이 보는 마치 날 죄처럼 원래 하네요. 주님 이 작은 자를 통하여 머리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 죽게 하소서.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우회적으로 갈대와 같은 사람이라고 여러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11장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물론 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꼭 세례 요한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장의 형성과 흐름을 볼 때요, 이 성경이 아주 메타포적으로, 문학적으로, 은유적으로 쓰여진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아무리 봐도 여러분 세례 요한을 연상시키며 주님이 하신 말씀. 자, 여러분 세례 요한 같은 사람도 잠시 감옥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았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겠습니까? 우리도 바람에 보면 흔들려요. 그리고 슬픈 일을 당하면 눈물이 나요. 아니,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휴머니티한 표현으로 본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잠시 흔들리신 적이 있어요. 예. 고난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으시고 그리고 얼마나 괴로워하셨느냐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참 인간으로 오셨거든요. 참 인간으로 오셨거든요.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셨는데요. 자, 마태복음 26장 3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내 마음이 죽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예수님의 슈퍼맨 여러분 슈퍼히어로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민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페렐리로포스라고 하는 말인데
도에 감당할 수 없는 아픔과 압도적인 슬픔을 의미합니다. 인성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은 실제로 심리적이고 영적인 극한 고뇌의 경험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 그 극단의 슬픔과 압도적인 고통을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 자, 39절 상반절 봅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기서 우리 예수님이 지금요 마음에 스트레스를 받고 고민을 하고 흔들리는, 그러나 여러분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39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이 사실을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굳게 결심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가셨다. 자, 누가복음 9장 5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 굳게 결심하다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헬라어를 보면은요 스테리센 아우토스 토 프로소폰, 프로소폰이란 말이 얼굴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얼굴을 굳게 하시고 굳은 얼굴로 결연한 결심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 이 누가는 여러분 역사 의식이 아주 강해요. 예. 그래서 그 아주 사실적 묘사를 아주 참 잘 표현하고 있는 걸 보는데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고 말씀하셔. 물론 예수님이 흔들리셨다. 왜 그런 불경건한 표현을 하십니까? 라고 지적을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동의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슈퍼맨으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참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분도 광야에서 마귀에게 3번이나 시험을 받으셨어요. 물론 말씀으로 다 물리치시고 승리를 하셨습니다만은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도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를 범한 적도 없고 죄 자체가 없으시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래서 오히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될수록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큰 제사장 대제사장의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자, 우리가 믿는 도리, 그 도리를 굳게 잡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이 있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서
인간의 삶을 살아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신다는 거예요. 예. 다만 그는 실패한 인류의 대표인 아담으로 온 것이 아니라 성공한 인류의 대표인 그리스도 제2의 아담,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셨거든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1절로 22절 봅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33년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이 동정이란 말이 옛날 성경에는 체혈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었는데요. 자, 히브리서 4장 15절 다시 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 여러분, 여기 동정 혹은 체혈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순파 데사이라고 하는데요. 순이란 말은 뭐 헬라어의 함께, 위즈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파토스란 말은 감정적 아픔, 순파데사이가 합쳐져서 바로 단어가 형성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함께 아파해 주신다. 그걸 뭐라고 했느냐? 옛날 성경에 체혈해 주신다. 경험을 하신 분으로서 우리를 동정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영어의 심파시란 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도 온갖 풍파를 겪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우시고 함께 슬퍼하시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도리를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근데 가끔 우리가 이제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의심할 때가. 아따, 참말이여, 믿을 수 없겠는데. 여러분, 이렇게 답하면 됩니다. 진짜 참말이여, 성경에 써 있는디. 한 번은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께 고발을 합니다. 율법에는 가늠한 여자를 돌로 쳐주라. 아니, 여러분, 왜 여자만 끌고 와? 이 분명한 것은 남자가 가늠하다 도망가 버렸어요. 나쁜 놈. 여자만 잡혀왔어요, 그냥. 율법의 레위기 20장 10절 한번 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같이 죽어야지, 남자도. 왜 도망가냔 말이야. 근데 이 사람들은요, 자기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티만 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땅에다가 글적글적 몇 글자를 새겨 놓으셨어요. 뭐라고 쓰셨을까? 글쎄요, 뭐라고 쓰셨을까요? 우리 김덕경 교수는 뭐라고 쓰셨을까? 참, 제가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이런 글자를 쓰지 않았을까? 내로남불. 내로남불.
조금 더 우리 예수님이 이제 한학을 넣으셨더라면은 뭐라고 쓰였을까? 아시타비 나는 옳고 남은 그르다. 예.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일어나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당신네들 중에 죄 없는 자부터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지시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또 땅에다가 긁으적 뭐라고 글씨를 쓰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이 긁으적 하시는 그 글씨를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에서부터 아이들까지 다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또 예수님 뭐라고 쓰셨을까요? 예?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도 한번 상상해 봐야 돼요. 글쎄 유시와 시인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나의 상처는 돌, 너의 상처는 꽃. 뭐 이런 맥락의 글씨를 쓰지 않으셨을까? 아니면 우리 하나님께서 경촌 애인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도 사랑해야 한다. 예. 자, 요한복음 8장 7절로 9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현장에 이제 가늠하는 여인과 예수님만 있습니다. 제자들도 멀찍이 아마 있었겠죠. 예. 예수님이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봐요. 여보시오, 어쩌다가 간음을 저질렀어? 그렇게 안 물어봤어요. 지금 그대를 고발하는 자가 몇이나 있어? 한번 둘러보시오. 그러니까 여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 8장 10절로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주여 없나이다. 그냥 그랬을까요? 예? 분명히 이 여자는 여러분요 주여 없나이다 하면서 어떻게 울었을까요? 흑. 여자분들은 주로 울 때요 땅을 쳐다보면서 흑. 남자들은 웃을 때 하늘을 봅니다. 하하하. 이 여자가 아마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고백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참 기가. 요한복음 8장 11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상한 갈대를 다시 부러뜨는 게 아니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어. 예. 인생에 꺼져가는 심지 이제 여러분 그대로 두면 그녀는 자살할지도 몰라요. 수치심과 모욕감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대신 다시는 가서 이런 간음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은 이렇게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 다시 봅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한 참 이 성경이 얼마나 문학적 메타포의 표현이 많은지 몰라요. 여기에 얼마나 많은 서사와 스토리와 은유가, 여러분 이거 하나 가지고 여러분 다음 주에 또 있어요. 심지 가지고 여러분 또 설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우리 예수님 참 얼마나 문학적인지. 제가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언니가 여러분 촛불이라는 시를 썼어요. 주님 제 안에 촛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 제단에 촛불이 춤을 추며 내 마음뿐만 아니라 이웃에까지 춤을 추며 타오르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촛불이라는 것은 자기가 녹아야 되거든요. 자기가 여러분 죽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건 또 자기를 때려야 소리가 나는 것이고 촛불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녹아 흘러야 여러분 빛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한번 붙여봤어요. 여러분요. 타야만 빛이 되고 녹아 흘러야 어두운 밤을 밝힘을 알았습니다. 사랑할수록 부족하고 드릴수록 목마르기에 서러운 눈물만 흘립니다. 밤새도록 울다가 그리움에 사무치 꺼져야 할 시험도 생명이지만 이 밤도 당신을 위한 사랑의 재단에서 춤추며 타오르는 촛불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사 여러분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이쯤 되어서 여러분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혹독한 고난의 바람을 맞으면서도 왜 꺾이지 않으셨을까? 우리 예수님 자신은 참 인간이면서 참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이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사건이야말로 전 우주적이고 전 역사적인 팩트요 스토리요 사건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 안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은혜와 진리, 바로 카리스카이 알레데이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게는 여러분 진리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은혜도 함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아주 중요한 표현을 했는데, 자 오늘 1장 17절 보실까요?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요. 사실은 율법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숨어 있어요. 사실은 율법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모형, 예표가 다 담겨져 있는데 이제 유대주의자들은 그걸 몰랐죠. 그걸 모르고 이제 형식적인 율법을 지키는 걸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요한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지만 은혜와 진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왔다 라는 말씀을,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이기도 하고 율법과 복음 그리고 정의와 사랑에 입맞추는 새로운 고도의 차원의 세계, 새로운 신천신지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 오셔서 잠시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전혀 죄를 범하지도 않았고 꺾이지도 않았고 부러지지도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모범의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바로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다시 자 마태복음 26장 38절 39절 보실까요?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쯤 되면 우리가 이제 결론 부분을 이제 내려야 할 때가 됐어요.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는데 우리라고 왜 시험을 안 받겠습니까? 바람이 불면 우리도 흔들리고 또 때로는 꺾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꺾일 수 있지만 예수님은 꺾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요. 예. 오히려 성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구속 사역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허리가 구부러져 있고 우리의 갈대마디가 부러져 있고 상해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일으켜 세우고 플랜팅하며 리플랜팅을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얼마나 역설적 반어적인 메시지입니까, 여러분. 꺾이지 않으신 분이 마치 꺾일 것처럼 보였지만 꺾이지 않으신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마침내 우리의 꺾여진 믿음, 상처받은 영혼, 우리의 구부러진 영혼의 허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는 거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히브리서 4장 14절. 여러분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 거요. 자 4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데 그 도리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은혜와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딸을 낳으면
상당 부분 이름을 은진이라고 짓습니다. 은혜와 진리의 약자가 은진이야. 우리 김기숙 권사님도 혹시나 딸 낳으시면 은진이라고. 은진이 참. 우리가 마음이 상하고 여러분 내 영혼의 갈대가 구부러진다 하더라도 우리의 눈은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느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봐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붙잡아라. 예.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뭘 베풀어 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신대요. 긍휼을 베풀어 주신대요. 긍휼을. 예. 우리를 다시 세워 주신대요. 결론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여기시고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를 도와주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다시 일어서야 된다. 할렐루야. 일어서야 된다, 여러분. 예. 제가 그냥 예수님, 하나님 하자도 들어가지 않았지만 모든 걸 다 하나님의 섭리로 수용하면서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포용하는 삶을 사는 걸 제가 좀 몇 장 한번 썼어요. 이게 바로 꽃잎과 바람이라고 하는 건데 가만히 보니까 곡을 붙여도 괜찮겠더라고요. 그래서 곡을 한번 또 써봤어요, 여러분요. 다 부를 수는 없지만요. 꽃잎은 바람에 흔들려도 바람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찢기고 구부러져도 꽃잎은 바람을 사랑한대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흔들게 하는 바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막 구부러뜨리려고 하는 그 시련의 바람은 무엇입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뭘 붙잡느냐? 은혜와 진리를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믿는 돌이 은혜와 진리를 붙잡읍시다, 여러분. 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내밀어서 여러분의 손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은 멀고도 가까워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은 멀고도 가까워 고통을 나누며 기쁨을 나누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노라면 나는 어느새
주님을 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이루와 교통하신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